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10 끝인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조사가 해령스님이 불러 모아놓고 나 이제 곧 간다. 그런 거예요. 내가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일찍이 빨리 물어봐라. 나 죽고 나면은 못 물어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물어볼 거 있으면 빨리빨리 다 물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어. 이런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은 써놓은 거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열방경에 그런 문구가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해능 스님의 부처와 같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법회 등이 듣고 난 다음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한다. 그런데 오직 신혜라는 제자만이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고 또한 울지도 않은 거예요. 다 다른 제자들이 스님 가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간다는 소리에 벌써 뭐 울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신혜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야, 너 다 깨달았다고 하지만 말짱 도르모 헛일이구나. 너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오직 신혜만이 오히려 성과 불순이 평등함을 얻었고 헐뜯고 칭찬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며 슬프고 즐거움을 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니 아직 다른 사람은 다 얻지 못했구나. 세상에 죽는 것이 죽는 것이냐? 이 존재가 죽는 것이냐? 아직도 이 존재, 내 스승이라는 상에 얽매여 있으니, 아직도 내 부모라는 상에 얽매여 있으니, 부모가 죽으면 어떡하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우리 스승이 죽으면 어떠죠? 바로 이런 것은 아직도 도대체 존재와 실상에 대한 이해도 없는 놈들 아니냐, 너가? 오직 저 신에만이 내가 죽는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죽는다라고 울고 불고 하고 죽는다 슬퍼하는 것은 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소용이지. 도대체 너희가 이제 슬피우는 것은 누구를 근심함인가? 누구를 근심함? 사실 솔직히 말해봐라. 세상에 내가 간다고 슬퍼하는 거냐? 아니면 아직도 더 배워야 되는데 저 스님 없으면 나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근심하는 거냐? 아주 통일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산중에 몇 회씩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돌을 닦았냐? 어? 만약에 나의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슬퍼한다면은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되는지 이치에 분명해서 잘한다. 그러니 나를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너가 몰라서 그런 것이 나는 나를 근심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 힘들고 괴롭고 불안할 거다. 그래 내가 지금 야, 난 간다.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더냐?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누가 슬퍼하는 것은 나를 슬퍼하는 거냐? 누구 자신을 슬퍼하는 거냐? 예. 법의 성품에는 본래 생멸과 거래가 없으니 너희들은 다 앉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개송을 말할 것이니 그 이름은 진가 동정의 계인데 너희들이 이 계를 외워서 지니면 나와 더불어 뜻을 같이 할 것이니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으리라. 자, 사실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다. 예? 자,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자 길게 있는데 이제 그런 개성인데 이 중에서 그냥 한번 봅시다. 움직이는 거의에 움직이지 않음이니. 자,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성계에 보면은 그런 식의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죠. 자, 움직이는 거의에 움직이지 않음이니. 우리는 움직임이 아는 것은 그냥 움직이지 않음인데 사실 도라는 것은 도의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이 소리도 들리고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막 그대로 고요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 무념이다. 상이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든 천 가지든 생각이 막 작용해도 무상이다. 자, 이 이치를 아는가? 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 이 수행에서 움직이지 부동이라는 것은 동 가운데 부동이지 아예 동이 없는 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동과 부동은 다르지 않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대사께서 이제 마지막, 나 죽을 테니까 죽으면은, 그러니 지금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종지를 성취한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말이죠.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하라. 만약 언제 어디서나 모습에 머물지 않아서 현상 가운데 있으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또 취하고 버릴 것도 없으며 이익과 성취와 무리짐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서 편안하고 한가롭고 고요하며 비어서 통하고 담백하면 그 이름이 일상삼매이니라. 자, 뭐예요? 자, 생각이 작용되면 그대로의 고요함을 이야기하지, 생각이 작용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고요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갖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대로 모습에 신경씀이 없고 구애됨이 없으므로 어떤 모습이 있어도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없어서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일상삼매란 그냥 시장 바닥에서 보이고 들리고 온갖 소리가 들리고 온갖 느낌이 느껴지는 그대로 고요함이 이게 바른 삼매지, 어떤 소리도 알아지지 않고 어떤 생각도 알아지지 않고 어떤 느낌도 알아지지 않아서 고요한 이것이 일상삼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와 똑같죠? 부처님 말씀하신 도와 똑같죠? 자, 바로 도가 일상삼매지. 일상삼매, 일행삼매, 일상삼매나 일행삼매나 똑같이 일행삼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만약 언제 어디서나 움직임, 머문, 앉음, 누움에 순수한 고든 마음으로 도량에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면 그것을 일행삼매라 하냐. 이거는 좀 어렵게 이야기했네요. 자, 그런데 이거나 그거나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든 고요함인데 이것이 그러면은 일직심, 일심, 하나의 고든 마음으로, 여기서 일직심이라고 그랬어요. 원문을 보니까 일직심, 하나의 고든 마음으로. 자, 하나의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한 견해를 지키는 이것이 일심이냐, 하나의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일심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적심, 이게 일심이다. 적심적 일심이다. 적심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생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있을 때 아직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요 마음 그대로, 요게 적심이고 요게 일심이다. 요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 아까 적심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뒷마음이, 앞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요 마음이 상태가 적심이고, 요게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 요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적불이다. 적 같은 모양이죠? 네. 자, 요게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심은 하나의 마음, 일어나는 이 마음, 이게 일심이지, 요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 잡고 지키는 것이 일심이 아니다. 이것은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잡고 지켜요?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즉 생각에 머물러 있음이 바로 그런 지키는 일심이죠. 이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이 일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적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뭐가 들리고 그러든 알아지는 그대로 라고 하는 찰나에 알아지는 그대로, 찰나의 적심,
이걸 일식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전체 맥락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직심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뭐 그 마음, 그 도는 청정하여 또한 어떤 모습도 없느니라. 너희들이 고요함을 관하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본래 깨끗해 가히 취하고 버릴 게 없으니 각각 스스로 힘써서 인연을 따라가도록 하라. 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죠. 자, 번뇌라고 버리고 보리라고 취하는 것이 아니다. 번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번뇌 즉 보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번뇌라고 부르며 무엇을 보리라고 부를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망상 즉 보리인데 망상이라고 무시하고 망상이 아니라고 취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즉 번뇌 즉 보리라는 것은 번뇌가 번뇌가 아니고 보리가 보리가 아니다라는 이 말. 망상이 망상이 아니고 지혜가 지혜가 아니다는 이 말이다. 도대체 지혜다 망상이라는 분별도 없고 번뇌다 보리다라는 분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이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다. 자, 번뇌는 굳이 번뇌는 일어나는 생각이 번뇌가 아니라 그 생각의 머금이 번뇌고 지혜란 원래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에 머금이 없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취하고 취할 것이 없다. 버리고 잡을 것이 없다. 자, 머금이 있으면은 그것이 더러움이고 머금이 없으면은 그것이 곧 깨끗함이다. 즉 무슨 말이냐? 머금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머금 없음이 괴로움이 없음의 원인이다. 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정도를 말씀하셨네요. 예. 자, 도대체 그 말이지. 본래 깨끗하다. 머금이 없다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깨끗합니다라고 이름하는 것이고 머금이 있으면 지혜라고 한들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니까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여도 즉 이게 뭐예요? 법집이죠. 법집. 자, 굳이 이제 대성 용어로 쓰면 아집 법집이고 법집이죠. 진리를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그 순간 진리의 머금이고 그 순간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것이니 자, 진리라고 붙잡을 것도 없고 그것도 없으니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면은 진리와 즉 법과 망상을 구별할 이유가 있나요? 번뇌와 보리를 구분할 이유가 있나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는 둘이 없다. 자, 북종, 남종, 또 정교, 동교. 법은 하나인데 그것을 정교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고 동교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다른 둘이 아니다. 라는 거죠. 괴롭지 않으니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머금이 없으면은 자, 도라고 하는 상태면은 머금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없으니 그 깨끗함이고 괴로움이 없으니 부족함이 없음이고 괴로움이 없으니 다 갖춰짐이고 이런 표현이고 괴로움이 없음이 완전하다고 하는 건데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더하고 뺄 것이 없어서 완전하다고 이름하는 것일 뿐 완전해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대중들이 물었습니다. 조사께서는 이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자, 잎이 떨어지면은 뿌리로 돌아가는 법. 올 때는 잎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는 법. 올 때는 잎이 없으리라. 조사님께서 이제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부처님은 나 이제 어떤 현상 드러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묻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아직도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깨달으면은 이제 부처가 되고 부처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뭐예요? 세상에 봐라. 야, 낙엽 지고 그러면은 채소가 다 죽고 나면 뿌리가 남아서 그 다음에 또 새잎 나고, 이게 뭐예요? 계속 연기작용. 작용 연기만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오는 것은 뭐예요? 나나 저 채소의 작용이나 저 현상의 작용 다 똑같다. 그냥 이런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는, 조사의 정법안장은 당신의 이제 법은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 있는 자가 없고 무심한 자가 통할 것이니, 무심한 자가 통할 것이나, 통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정법안장을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구를 후계자로 내세우겠습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도 있는 자, 즉 깨달은 자, 이치가 분명한 자가 그냥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니, 내가 누구에게 준다 안 준다, 대체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나 줄 수 있는 거 없어. 정법안장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으면은 스스로 얻는 것일 뿐인데,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도 있는 자가 얻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 있는 자는 누구나 얻을 것이요,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무심한 자가 통할 것이다. 무심이 뭡니까? 무심이 바로 도죠. 무심한 자가 정법에 통하는 것이지 내가 준다 안 준다 누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계속 무식한 소리 하고 있고 무지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우문현답을 하고 있죠. 네. 계속 우문현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날 범난이 있겠습니까? 이게 점점 더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무지에 중독이 되셨는지, 내가 죽은 지 5, 6년이 되면 어느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갈 것이다. 내 예언을 잘 들어라. 드디어 이제 무지에 전념됐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인 거예요. 자, 이로부터 불조사께서 나타나신 이래 몇 대를 지내오냐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열어 보여주십시오. 조사께서 말씀했다. 옛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그 수가 한량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제 7불로 처음을 삼아본다. 과거 장은급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현급의 구류손불, 군화함불, 가습불과 석가모니불의 7 부처님이 계시니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창세기 같아요. 석가모니물이 처음에 마가섭존자에게 전하고, 제인은 안한존자가 가섭이 안한에게 전하고, 안한이 상나와 이게 혈맥도예요. 이건 뭐예요?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스님이 정통파 조사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맥을 받은 정통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예, 족보를 만든 거예요. 족보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실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족보를 나는 이런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들은 각각 자리에 따라 앉아라.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리라.
법회가 여쭙다. 화상께서는 무슨 교법을 남기시어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실컷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요. 어?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중생인 줄 알면 그것이 곧 불성이며. 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중생인 줄 알면은 그것이 곧 불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중생이 알지 못하면은 부처를 찾아도 만급에 만나기 어려우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어리석은 줄을 안다면은 그것이 곧 부처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곧 불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지의 자각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는 거예요. 무지의 자각이 곧 깨달음으로써 무지의 자각은 무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무지가 없는 상태가 곧 부처라고 앞에 해령 스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지 상태가 무지 상태인 줄 모르고 또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를 안다. 이것은 깨달은 자가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무지인 줄을 모르고 이게 다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고 무지한 자가 무지하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다면은 이것이 곧 부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줄 알면은 바로 무지가 없음과 같고 그래서 부처와 같고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무지한 중생 중에서도 구제불능인 중생. 그런데 내가 아직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 들리는 그대로가 되는 이게 바로 부처. 예. 자, 얼마나 존재관념이 아니라 찰나찰나에 작용되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자기 부처야말로 참 부처이다. 이게 아까 자, 우리는 불법성에 기이한다는 것은 저 부처님 이것 아닌 저기에 기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것 아닌 법이라고 하는 얻을 것이 있는 어떤 데 기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닌 스님에게 기이하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바로 삼보란 이것이 삼보인 거다. 즉 여기에 기이한다는 말은 바로 도라는 상태인 거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자등명, 법등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과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품을 스스로 보면 그것이 곧 부처 이루는 깨달음의 원인. 자,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너희들은 잘 있으라. 드디어 그래서 이제 끝나겠지요. 너희들은 잘 있으라. 내가 죽은 후에 세속의 정으로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거나 손님의 문상을 받고 몸에 상복을 입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또한 정법도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심을 하고 자기의 본성을 보며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럼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 울고 불고 사치 마라. 죽었다라고 야단 부릴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습니까? 아직도 안 죽었어. 자, 아직도 안 죽었어요. 내가 죽은 후에, 아직도 안 죽었어요. 자, 내가 죽은 후에 이에 의거하여 수행하면은 내가 있음과 같겠지만
만약 나의 가르침을 어긴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라. 자, 지금까지 선지식을 찾아서 선지식에 의지하라 말하고 맞지 않죠? 똑같죠? 부처님이 나 죽어도 괜찮아요. 도만 하면 돼. 도만 되면 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나한테 의지해. 내 말을 믿고 따라. 내 말만 들어.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뭡니까? 말뚝같이 선을 닦지도 않고 등등하게 악을 짓지도 않았어. 고요할 뿐 보고 듣는 게 끊어지고 넓고 넓어 마음에 걸림이 없구나. 이거는 못 들은 걸로 아세요. 이걸 또 설명을 하자면 길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삼매다 중도라는 것은 무정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생각도 다 끊어져서 생각의 알아짐도 없고 소리의 들림도 없고 이런 것이 없어서 고요해지는 고요함 자체가 되는 것이 도가 아니다. 수행이 아니다. 바른 삼매가 아니다. 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세상에 그러면은 이게 부처지 이게 부처냐? 아니 요게 세상에 때려도 반응도 안 하고 이래도 반응도 안 하고 아 이거야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이게 부처 아니에요? 자 바로 고요한 데 빠지는 것은 몰입삼매에 빠지는 것은 이와 같다. 그럼 이게 부처냐? 자 중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자, 그냥 보이고 그런 대로 그냥 지금까지 순하게 이해했던 그런 말인데 이걸 말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이것을 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뭡니까? 마지막까지 도회점검. 예. 도의정금이지. 도의정금이지. 예. 도의정금이. 자, 그렇게, 자,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죽은 후에 이에 의거하여 수행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 즉, 수행하라 이 말이죠. 자, 부처님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도닦음에 방일하지 말라 그러고, 육조 해당 스님도 내가 죽은 후에도 이렇게 수행해야지. 그러면 내가 있은 것 같고, 그러면은 다 부처가 되겠지만은, 만약 수행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백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수행하라. 그죠? 그 수행이 뭐냐? 닦는 수행,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무념행, 무심행, 반야바라밀 그것을 부처님의 쓰는 용어로 하면 중도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백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오로지 도 결국 육조 해능스님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도라고 말씀하신 거 똑같죠? 부처님도 도 하셨지. 자 여기에 육조 스님이 전체로 보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보나 계속 도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치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디에 존재를 이야기하고 어디에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디에 깨달음을 이야기했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대충 훑어봐도 육조 단경의 핵심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육조 단경의 핵심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자, 바로 선불교나 선이나 도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이제 이 가나선으로 발전을 합니다. 발전인지 계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제 심정은 발전이 아니라 계약인 거예요. 계약인 거예요. 가나선 최상승법이 아니라 조사선 최상승법이 아니라 육조스님은 조사선이니 선이니 그걸 부처님 법과 다르다는 얘기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온통 뒤에 오면은 부처님 법은 하근기 중근기에 대한 말한 거고
해능 스님이 말하고 그 조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최상승인을 위한 거다. 이것이 육조 해능 스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부처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인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의 선은 부처님의 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단지 쓰는 말이 다른데, 말은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고 해능은 중국 사람이어서 다를 뿐이지, 만약에 둘 다 인도 사람이었다면 말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그런 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통해서 굳이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이것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을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서장, 아무리 봐도 이 서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장을 근거로 가나선이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상승 수행법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사실은 망치고 있는 거다. 이제 조계종에서 쫓아오면 곤란한데 어쨌든 자, 이제 내일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고 요거에 대해서 앞에 이 무심선언의 조사선언하는 이 김태한 선생이 전체적인 조사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해 놓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김태한 선생의 이해인데, 이게 육조단경과 서장과 일맥상통한 건가, 완전히 다른 것인가, 바른 이해가 있는가, 아니면은 잘못 이해가 있는가를 한번 내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